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뇌를 다스려라. 뇌를 다스려라. 뇌를 다스려라.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도구 중에 웃음 치료라는 게 있죠. 웃음 치료. 그야말로 항암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웃음 치료라는 것을 적용하기도 하죠. 웃음 치료는 뭡니까? 정말 몸은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의지적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있는 암세포가 치료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웃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웃음 치료의 한 부분이다, 말씀의 근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 절을 읽어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내 자식이 대학에 입학하고 내 남편이 승진을 하고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기뻐할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4시 50분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 깜짝 놀랐어. 이 4시 50분에 누가 이렇게 전화를 다 하시나. 우리 성도는 아니었고 전화가 왔어. 우리 성도가 또 뭔 일 났나 싶어가지고 팍 받았더니 우리 성도는 아니었어. 근데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근데 그분이 나를 안대. 어떻게 하셔? 그랬더니 전도지에 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푸념을 늘어놓는데 저 듣다가 그랬냐 저랬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 출신이 평택에 와가지고 저 세교동의 모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놨는데 듣는 누구 많은 했다는 거야. 아주 서운해가지고 이러고면 저리고면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전해준 전도지에 전화번호가 있어. 아니 그 새벽녘에 전화를 해가지고 푸념을 들어놨는데 저 눈으로 그러시는군요. 그러셨어요. 그러세요. 이렇게 맞장구를 한 30분 쳐주다가 제가 새벽기도가 있어서 통화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벽기도가 있죠.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분이 막 자랑했다가 푸념을 놨다가 자랑했다가 푸념을 놨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자랑은 무슨 자랑? 자식 자랑, 자식 자랑. 자식 자랑을 했다가도 자식을 또 이렇게 막 그랬다가도 아무튼 알쏭달쏭하는 그런 대화를 쭉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막 털어놔야 되는데 응당 이렇게 막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한 30분 동안 이렇게 내내 맞장구를 쳐줬더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러는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그분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무튼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기뻐할 상황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 고소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걸 물어보는 거야. 고소를 해야 됩니까? 어찌 됩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결과는 좀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성경 보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이라는 것 속에는, 항상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조항이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기뻐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 기뻐할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기뻐하지 않을 그런 일도 있었어. 오늘도 전도하는데 얼마나 또 비가 내리든지 말짱하다가 또 아침에 저기 수원에 훈련받으러 목사님들 모시고 가는데 이 평택에는 말짱하다고 막 오산을 가는데 세상에 하늘이 빵꾸가 났어. 하늘이 빵꾸가 나죠. 비가 막 내리던가. 그래서 그랬어요. 타고 가는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좋다. 그래서 왜요? 이따 전도 안 나갈 것 같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전도 나가지? 우리 가면 훈련하고 전도 현장 실습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산을 딱 벗어났더니 하늘이 발장 개인 거야.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산 갔더니 하늘이 빵꿔 나가지고 바퀴가 막 반쯤 잠기는 거예요. 우리 어찌막 도로에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리고 수원에 훈련 마치고 내려오는데 수원은 말짱했잖아요. 근데 요 송탄에서 가만히 보니까 평택 쪽이 또 시커먼 거야. 그래서 송탄은 괜찮은데 평택에 이마트를 넘어서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팍 쏟아져가지고 이런데 또 같이 내려온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도 전도 나가야 돼요? 당근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홍사모님한테는 저기 오산에서 문자를 드렸어. 사모님 오늘 전도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몇 시부터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평택 가보니까 그 시간이면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랬는데도 홍사모님이 우산 받고 장화 신고 나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긴 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기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떻게 맨날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기쁨은 우리들도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말씀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두 번째는 막 희락이잖아요. 희락.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뻐합니까?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기에.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전시킬 걸 기대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좋은 상황이라면 그 좋은 상황이니까 어떤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얘기는 또 되지 모르고 보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라 라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희락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니까 희락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맺혀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라야만이 가능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요? 나 오늘 짜증나 죽겠구만. 그럴 수 있잖아요. 짜증나 죽겠어. 물론 짜증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고 그러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오늘 새벽에 전화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식들 다 잘 됐대. 이놈은 이렇게 돈 잘 벌고 저놈은 저렇게 돈 잘 벌고 다 잘 됐다는 거야. 근데 딱 잘 안 된 게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안 됐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는 거지.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지고 지금 귀신이 돼가지고 떠든다는 거야. 귀신이 돼가지고 성락교회가 기존 정통 교단에서는 성락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거기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래. 사람 귀신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 귀신 됐으니까 자기를 안 도와준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죽은 자가 돕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이미 천국 가 있든 지옥 가 있든 두 갈래 이름은 가 있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근데 가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결코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죽은 자는 결정이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결정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니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때요? 사단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만병의 근원을 뭐라 그래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울화병. 그러죠. 화병. 화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령이 상해. 그러니까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겨. 그럼 어떨 때 이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왔던 병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요 잠자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차하면 틈을 타고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맨날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기도지만 평상시에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차로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항상 나와 주님과의 의식, 주님과의 관계성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늘 성령님께 우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성령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됩니까? 저래 됩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끊이지 않는, 그게 소리를 내서든 아니면 마음으로든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 늘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이 상태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들 위하여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뭘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천군 천사들은 아마 실업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바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 아무개 천사야 저 왕손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가 기도하고 있다. 가서 좀 도와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때로는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런 줄 믿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건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정말로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떨어뜨렸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니까 안전하게 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도움은 어떤 무엇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가지고 오늘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어찌하든 틈을 보이면 그를 향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참소하고 우리에게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런 요소들을 자꾸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어. 멸망하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망하고 있다면 뭐에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원망 대신에 감사, 원망 대신에 기뻐하고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떤 자를 삼키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자. 어떤 자를 삼킵니까? 원망하는 자. 어떤 자를 삼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마귀는 어때요? 저놈은 내 밥이네 라고 두루다니면서 삼키려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붙은 서술하는 그런 말씀이 중요하죠.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감사하기는 감사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이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는 거잖아요. 입술을 열어서. 웃음 치료 비유도 얘기했지만 의지적으로 웃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감사해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떤 면을 보기를 잘하냐면 부정적인 면이 먼저 보이거든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짜증나, 저래서 짜증나. 근데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여러분 긍정적인 면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겁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비집고 들을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어때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소해서 죄책감에 휩싸이게 만들고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어때요? 이런 기뻐할 수 있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 밤도 기도하는 훈련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도요, 가만히 있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뜻이라면 의지적으로 내 몸뚱아리를 쳐서 이 기도 현장에 내가 와 보는 겁니다. 설령 졸려서 이 시간에 피곤해서 존달지라도 우리 이 시간에 딱 와서 한번, 하나님, 내가 기도 달려왔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었다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혼미케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죠.
마귀는요 우리 몸을 헷갈리게 하는 존재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마귀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처럼 혼미했던 생각들이 다 정리 정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모든 지킬 만한 쪽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뇌를 다스리라 라고 그래서, 뇌를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모든 감각의 기능들이, 모든 오장육부 기능들이 뇌를 통하여 다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그 뇌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런다고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그럼 우리 모든 조직세포, 신경, 근육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저기 하지? 라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들지? 그렇게 물어볼 때 힘들어 죽겠어. 이런 몸 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 그럴 때는 어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의 힘임을 고백할 때 피곤이 더 쉽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뇌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생각을 전하는 데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고백,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고백,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말을 듣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면 우리 모든 신체 조건이 감사를 이렇게 준비할, 감사를 받아들일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원망해봐. 그럼 원망이 열면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자들이 해서 멸망당했다기 때문에 원망하면 내 육체 자체가 더 피곤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휘저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뇌를 다스려야만이 심령이 우리의 건강, 영혼을, 육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우리 잠언의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 마음의 즐거움 양약. 여러분 온 것까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짜증내면서 먹어봐. 약발이 안 쓰는 거죠. 그런데 맹물을 마시면서도 그게 약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마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뇌를 다스려라. 뭘로 다스려?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입술입니다. 입술.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말로 어떤 말, 감사의 말, 어떤 말, 기쁨의 말, 어떤 말, 주님과 대화하는 말, 기도의 말, 전부 다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산상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셔요. 저거 뭐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주님 맺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런 상황에도 기뻐하네? 그러면 천사를 동원해서 야야야 아무개 천사야 내 종 누구를 받느냐?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빨리 기뻐할 조건으로 만들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그야말로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천히 감사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했던 육신은 강건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쳐 이기고 항상 우리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